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 들으심으로 2월 1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소중한 하루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시어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마음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자유인들을 지키시며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7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5쪽에 있는 민수기 1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아멘. 오늘도 궂은 날씨 속에서도 주의 성전에 나와 새벽에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고 멀리서 방송을 통하여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민수기 16장에서 1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17장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한 장 앞에 16장의 내용은 이제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고라, 다단, 아비란 그리고 온이라는 사람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하였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 그 당시 일어난 일회적인 사건, 한번 일어났던 그런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 반역의 사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했던 그런 분위기가 은연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인 것이냐?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누군가가 더 지도자에 합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면 우리들 자신도 우리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17장의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7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고 그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이름을 쓰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그 모은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증거교회 앞에 가져다 두어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5절을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아놓은 이 12개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보여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8절 말씀에서 이 기적이 일어난 때가 언제였습니까? 며칠이 흐른 것도 아니었고 바로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인가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죽어있는 나무 지팡이에서 이렇게 열매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기적이 보여주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아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또 후속 조치까지도 마련을 해 두십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게 대한 원망이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 대한 도전을 단순히 그 사람들에 대한 도전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해 두어라, 거기에 보관해 두어라 말씀을 하시지요. 그 지팡이를 앞으로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이 누구인지 아론이라는 것을 앞으로도 미래의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던 고라가 멸망했던 그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공동체 안에서 권위에 대한 도전, 이 권위에 대한 원망을 그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또 원망하다가 허망한 죽음을 또다시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를 배려하는, 생각하시는 안전장치를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관하는 것을 통하여서 마련해 두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이 민수기에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련의 이 모든 과정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작업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이런 권위에 대한 도전은 민수기, 이 구약 시대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었지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향해서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그리고 또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도 이런 도전들이 있었지요.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이들에게 주어진, 예수님께 주어진, 그리고 사도들에게 주어진 이 권위와 권세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에 나오는 권위에 대한 도전도,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도전들도 모두 다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신 그 사람들을,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는 것, 순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하시지요. 영적인 질서에 순복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이코스 본문이 이 민수기 16장 17장인데요. 우리가 어제 저녁 그 재직 부흥회 그 자리에서도, 예배의 자리에서도 직분에 따라서 그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위가 온 것임을 깨닫고 그 질서 안에서 협력하고 서로 존중함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하신 뜻, 거룩하신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영락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의 자리에는 지도자 모세의 온전한 순종의 그 모습이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17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의 그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이 증거궤 앞에 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이런 명령에 모세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의심이 들 만한 그런 명령 아니었을까요? 죽어버린 나무, 다 말라버린 그 나무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난단 말입니까? 죽어버린 나무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인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의심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모아다가 증거궤 앞에 가져다 두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모세의 순종과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단순히 싹만 나는 것이 아니라 살구 열매가 맺히게 하는, 열리게 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상황도 생명 없는 나무와 같은 그런 지팡이와 같은 그런 삶의 자리를 겪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다 죽어버린 지팡이,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질병은 낫지를 않고 경제적으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내 삶에 엉켜있는 문제들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앞미를 내다보면, 미래를 보면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답답하고 막막한 죽은 나무 지팡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네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죽은 나무 지팡이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나무 지팡이를 갖다 놓으라고 하시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으며 순종하는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던 그 종들을 통하여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 위에 발을 내디딜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그 열쇠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나무 지팡이에 열매가 맺히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권위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들을 인정하며 서로 존중하고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모세와 같은 순종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함을 통하여서,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의 삶이 죽어버린 나무 지팡이처럼 여겨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저희가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로 눈물 지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영락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간절한 기도 들어주시어서 저에게 당면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주님 친히 풀어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저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친히 찾아와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포이메네스 목회자 영성 수련에 참석하는 목회자들이 영적 회복과 갱신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들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가 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심을 깨닫습니다. 주님 맡겨진 저희의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깨달으며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깨달으며 충성을 다하여서 직분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영락 오이코스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된 삶의 질문들에 하나님 해답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영락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힘을 얻으며 살아나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포이메네스 목회자 수련이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목회자들